오늘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요,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비교합니다. 먼저 옛사람이 사는 방식을 나열한 후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본이 무엇인지 21절부터 24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대명제를 제시합니다. 예수 없는 삶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영명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만 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모두가 다 돌아가는 한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의 사이클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계속 이야기하고 수교를 하고 협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들의 근본적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익이에요.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어서 이익이 되면 수교를 맺고,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과감히 내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막 대모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만을 외치고 공의만을 외치기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도 다 이익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 당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당론을 고집하나요? 그거 놓치면 자기의 당권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어떤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그것을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왜요? 이익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이익이라는 논리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익이 되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익이 안 되면 내가 그것들을 굳이 취하지 않는 그런 논리 안에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를 근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니 그리스도인들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삶을 이야기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삶. 자,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에서 욕심은요,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자신을 해치는 탐욕이에요.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을 부릴 때 자신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탐욕을 에피디미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도 원어를 해석하면 타락시키는 생활 방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타락시키는 생활 방식. 결국 자신을 해치고 타락시키는 생활 방식으로 살았던 나의 이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이익을 버리고, 욕심을 버릴 때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요, 버리는 인생입니다.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버리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옛 사람은 죽어지고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버려야 할 욕심과 또 구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없습니다. 둘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굳이 본문을 그대로 쓴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썼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도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뀌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누구를 품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기도만으로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기도예요. 매 순간 내 삶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세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졸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졸린 것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졸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되게 많이 나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막 전환이 되면서 이 기도하고 생각과 상관없는 막 그 길로, 그 생각의 길로, 연상이라고 하죠. 생각이 생각을 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가는데 그거 역시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깊이 있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생각 하나씩을 던져주거든요. 여러분 그것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 하나님 빨리 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온전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동안 속아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계속 생각해 왔는데 아니에요. 졸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많은 것도, 잡념이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매 순간 성령님을 초대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데 잘 갖춰 입어야 돼요. 아무거나 갖춰 입으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두 가지 멋진 모습, 귀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잘 갖춰 입어야 되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의와 진리라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라는 말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가 바로 의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면요, 선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일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용서하는 것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선택의 기로에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용서할 때예요. 사랑할 때예요. 양보할 때예요. 위로할 때예요. 격려할 때예요. 우리는 알아요. 어떤 게 선한 일인지 우리의 양심 안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심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요, 악을 대적하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공격 무기를 가진 거예요. 나중에 6장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 보호 무기예요.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대적할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경 통독해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매 순간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아마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제 통독이 끝난 4월 25일 그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시들해질 수 있어요. 왜요? 긴장하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 그 숙제가 딱 끝나고 나면 누구든 다 그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긴장이 풀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조차도 같이 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우리가 영이 살아서 사단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는데 우리 나이만큼만 읽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백도 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200살까지 살 건데 백도로 그러게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 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만큼은 읽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동하며 순종하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요. 악을 대적하고 선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선을 따라 사시고 또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와 진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선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